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운동을 하는 건 잘 못하고 보는 건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퇴근해갖고 올 때마다 제가 똑같은 모습을 아내가 보는 거예요. 무슨 모습 보냐면은 야구를 보고 있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야구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국가대표 평가전이 해가지고 오늘까지는 또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감사한데. 어쨌든 그 좋아하는 운동 중에서도 축구하고 야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 야구를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가 있잖아요. 근데 1번과 2번 타자를 테이블 세터라고 합니다. 테이블 세터.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면 상이에요, 상. 상 차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상 차리는 사람. 그래서 1번, 2번은 그 팀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투수가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안타도 잘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세터가 상을 차려 놓으면은 3번과 4번, 5번이 그 상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클린업 트리오다 합니다. 클린업 시킨다 해서 클린업 트리오. 그리고 이제 6번부터 9번은 하위 타선이다. 그 팀에서 가장 타격이 좀 딸리고 그렇지만 6번과 9번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포수가 있고 유격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요즘 현대 야구에서는 어떤 팀이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등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9번이 강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팀마다 뭐 1, 2번, 3, 4번, 5번 이런 것들 다 갖췄거든요. 근데 9번이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9번이 또 다른 1번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9번은 안타 치면 좋고 못 쳐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제일 못하는 사람 9번이었거든요. 지금은 9번이 보통은 유격수입니다. 수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격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9번에 좋은 유격수가 있고 거기다 타격까지 잘하고 발까지 빠르면 그러면 9번이 1번하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서 좋은 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9번이 중요합니다. 참 9번이 중요하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두루두루 잘 통하고 두루두루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편적은 적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또 치명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명적. 근데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다. 매우 생명이 달려있는 것 이걸 가지고 치명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대할 때 긴장하면서 대하지는 않죠. 긴장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주부가 된장국을 끓여요, 저녁에. 근데 된장국만 긴장한 상태로 오늘 된장국이 망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끓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끓이는 거예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왜냐하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육점 아저씨가 돼지고기를 써는데 손 비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면서 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찾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막 얘기하면서 가도 생각하지 않고 가도 집을 찾아갑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치명적인 게 있잖아요. 치명적인 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대할 때는 어때요? 보편적하고 완전 다릅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 주의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사를 만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타났어요. 물론 독사를 잘 잡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사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물리면 죽잖아요. 긴장하죠. 조심스럽게 돌아서 간다든지 조심스럽게 합니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번지점프 같은 거 할 때
줄이 잘 묶여있긴 하지만 줄이 만약에 잘못되는 날에는 죽는 거잖아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점검하고 그리고 막 겁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보편적인 것과 치명적인 것을 대할 때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인데 되게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데 치명적이야. 이게 같이 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편적인데 치명적인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쪽 이런 데 가면은 코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나콘다 이런 거 있잖아. 보편적으로 있어 근데 그런 나라에. 저도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이게 필리핀에 막 산족 이런 데 가가지고 자는데 도마뱀들이 그냥 예사롭게 기어다니고 있어.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뱀이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뱀인데 보편적인데 치명적이잖아요. 물리면 죽어요. 근데 동시에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 보편적으로 다니니까 조심성이 좀 뱀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져갖고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있어요. 치명적인데 보편적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이런 거지. 보고탕 같은 거. 보고탕 먹을 때 막 긴장하면서 땀 흘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먹는 게 낫지. 근데 먹습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치명적이죠, 보고탕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9번이 어떻고 보편적이 어떻고 치명적이 어떻고 이런 걸 왜 얘기했느냐?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매우 보편적인데 매우 치명적인 9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 중에서 축소해가지고 놓은 게 뭐냐면 10계명이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번과 비슷하지만 또 비슷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되죠.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일입니다. 5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얘기죠.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드디어 9번입니다. 9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주제가 거짓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거짓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편 치명 9번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보편 치명 9번. 보편적이지만 치명적이면서 그 9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에 그러면 무언가 다 첫 번째가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죄악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이죠.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라는 죄가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뱀과 하와의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왜곡. 저희는 왜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곡. 거짓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왜곡이 먼저 살짝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거짓말이 짠 하고 등장을 해서 이 세상이 조성되고 나서 첫 번째 죄악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좋은 이런 막 탐스러운 과일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추잡스럽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이 마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는데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 질문에 대해서 덥석 물었습니다. 하와도 왜곡에는 왜곡으로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창세기 3장 3절 하반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합니다.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됐어요. 응?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뱀이 왜곡해서 야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했더니 하와도 다 왜곡해가지고 아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야 얘한테는 내가 거짓말하면 통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결정적인 거짓말을 뱀이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것이 왜곡을 거쳐서 뱀의 왜곡과 하와의 왜곡을 싹 거쳤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와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왜곡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하와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안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왜곡도 거짓말입니다. 왜곡이라는 거는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거짓말이 활개치게 만드는 출입문 같은 역할을 왜곡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그냥 막 살짝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있으면 그 뒤에 거짓말이 판치게 만드는 출입문 같아, 왜곡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어디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한테 잘 모르겠어. 확실히 모르겠어. 대충 알고는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가 좀 무식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정보에 느린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르는데 살짝 말을 보태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걸 다 알고 통달한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분명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서 모르겠으면 그냥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면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런 거였구나 라고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아는 척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행해진 죄악이 거짓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죄 중에서 거짓말이 제일 먼저 생겼을까? 근데 그 거짓말이 보편적인데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렸어. 그 거짓말 한 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어. 인류가 타락했어요. 타락. 그 한 번에. 그러면 뱀이 왜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까?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왜 거짓말이라는 걸 사용했을까? 그건 간단해요. 뭐냐면 너무나 보편적이거든요. 그리고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죄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거짓말 한 번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편적이지만 치명적인 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잘 통해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했어요. 잘 통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가장 잘 통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죄들을 보면요, 딱 짓는 순간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죄들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내가 불교에 가서 얼쩡얼쩡 하고 왔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왔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죄책감이 그 순간 밀려와요. 아, 내가 왜 여기 절에 왜 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막 불렀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처럼. 그러면 죄책감 바로 밀려온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을 했어. 죄책감 안 밀려오겠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바로 밀려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죄책감이 바로 밀려오지 않는, 특히나 요즘은 더한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번입니다.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근데 죄책감이 바로 안 밀려올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손자를 뒀어요. 근데 손자가 고3이에요. 그랬더니 권사 할머니가 그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야, 아무개야, 내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잘 말해놓을 테니까, 야, 너 고3이잖아. 내가 잘 얘기해놓을 테니까 고3 동안만 주일 나오지 말고 그냥 공부하러 가. 엄마가 집사인데, 야, 고3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잘 말해놓을게. 그러니까 너 고3 동안만 그냥 학교 가. 교회 나오지 마. 맞습니까? 그게? 그게 맞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 있으면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걸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보편적으로 요즘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십계명을 어겼는데도 죄책감이 별로 안 밀려오는 죄예요. 이 4번 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9번. 이게 죄책감이 별로 안 들어요. 보편적이에요. 예?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은 당연히 나쁜 거야. 에? 그렇지만은 가끔은 필요하더라. 거짓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 가끔은 필요합니까? 상황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그냥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짓말을 하루에 10번씩, 20번씩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죄책감이 없어.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더니 죄책감을 느껴.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하면 돼요. 근데 이 거짓말은 뭐가 문제냐면 보편적이에요. 가벼운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요.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회개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죄를 회개를 안 하면 죄가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 그것은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회개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 거짓말, 가벼운 거짓말 하면 다 회개 안 했는데. 죄악에 살아요. 어때요? 이 9번, 거짓말이라는 죄가요,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지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영혼을 망치는 죄입니다. 이 9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알겠어. 뭐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 다 알겠죠? 왜 이렇게 써놨는지. 근데 모르겠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있는 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아유 나 고난 받기 싫어. 나는 아유 주님의 받은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나는 좀 편한 길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고난에 동참 안 하고 믿으면서도 편한 길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안일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가수들이 막 나올 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 옛날 사람이니까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용필은 맨 마지막. 그게 뭐야? 최고의 가수는 맨 마지막 타임에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 쭉 써놓고 뭐라 했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하고 못하는. 거짓말이 그 마지막에 나왔어. 중요한 죄라니까요. 보편적이지만 그래서 지키기가 쉬워. 죄책감 안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루에 몇 번씩도 지을 수 있는 죄이지만 이 죄가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죄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다 싫어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것을 설명하실 때는요,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가 거기서 나와요. 거짓말부터 시작되고 인류 최초의 죄도 거짓말이었으니까 거짓말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교만한 것, 교만한 자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심지어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을 완전히 빼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오직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누구에게든지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참된 것만을 행하면서 살으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그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돼야만 이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삶으로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삶으로 세워지고 나면 그때 사람 앞에서도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람 앞에서도 참될 수가 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부부였어요. 믿음이 있어 그러고. 이들을 보면요, 믿음도 대단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데 이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좀 막 팔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고 와가지고 초대교회 때 이거 갖고 가난한 자들도 좀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 선한 일 좀 하고 싶네, 동참하고 싶네 해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땅이 좀 있었어요. 땅을 팔았어요. 근데 딱 팔고 나니까 이거 조금 우리도 쓸 데 있는데 하면서 일부를 숨겨놔. 그러고 가져가가지고 제가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파는 것 중에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거 갖고 선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이 착하다고 복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땅 판 거 전부인데요. 막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땅 판 거 전부인데요. 이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부를 갖고 와서 이거 일부인데 이걸로 해주세요 하면 칭찬받았을 건데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져갔더니 그 두 부부가 한 날 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예요? 땅 팔아가지고 일부를 갖고 온 게 죄입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짓말을 한 게 문제예요. 어디서 거짓말했어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도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사소한 죄가 아니었어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은 뭐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거짓말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거짓말한 거거든요.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우리들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마찬가지예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근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삼자 대면만 안 될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삼자 대면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네가 이 사람한테 이 말 했어? 너 이 사람한테 이 말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대면, 삼자 대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삼자 대면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이게 지혜로움이 아니라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임기응변식으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삼자대면이 되던 말던 나 혼자 있던 사람이 있던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도무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고 참된 것만을 행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가끔 가다가 죄를 짓게 되는데 더군다나 그 죄 아까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발디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참된 것만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우리는 동역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정신. 자, 어떤 팀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팀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일종의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학교도 팀이죠. 학교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있을 때 그 팀이 같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서 할 때 그 일이 잘 됐어요. 잘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서로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같이 칭찬해주고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좋은 팀이죠. 좋은 팀. 그런데 그 팀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좀 칭찬을 더 좀 받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그 일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단체에서 했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잘 해도 하나도 안 기뻐. 그 사람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쭈구리가 되고 내가 그 일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내가 잘 해가지고 그 일이 잘 됐다라고 해야지만 기뻐.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중심이 아니면 하나도 안 기뻐. 그러면 이게 좋은 팀은 아니죠. 일이 잘 됐다고 한다 해서 무조건 좋은 팀은 아닙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해야 좋은 팀이지 그런 사람이 섞여 있으면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일은 잘할지는 모르지만 동역자 정신은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죠. 자, 주님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이 명했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를 명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능력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를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혼자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일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동역하시기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도 하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동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데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동역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도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 난 너무나 기쁘다. 그렇지만 너 혼자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너무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담임 목사가 영광을 다 받아요. 그 담임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할 부분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담임 목사가 할 부분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담임 목사가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이용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자가 되고, 내가 전하니까 니들 들으라 하고 전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게 담임 목사의 몫이에요. 그 이상을 하면 내가 오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 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격려해주고 이걸 하면 됩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 일하는 건 동역자가 아니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면서 내가 받지 않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같이 일하는 게 교회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팀을 이루는 사람들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건 뭐예요? 바로 참된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팀을 이루어서 하는 중에서도 자기가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돋보이기 위해서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살짝 거짓말 시켜서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믿는 공동체에서는 그게 없어야 돼요. 한 팀이 되려면요 제일 없어야 될 게 뭐냐면 속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팀에서 속임이 없이 서로 같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들여서 몇 년, 10년, 20년을 공들여가지고 좋은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너지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뭐 하면 한 달도 안 걸려서 무너뜨릴 수 있냐면요. 거짓말 하는 자들이 날뛰고, 그리고 이간질이 판을 치고, 그리고 공명심에 내가 제일 돋보여야 돼라는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몇 명 나타나서 거기서 설치고 있고, 그러면은요 10년 20년 걸려가지고 세워놨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거, 그리고 십계명에도 있어. 9번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에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너희들 거짓말을 버려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치명적인 이것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야, 너 오늘 거짓말 몇 번 했어? 나 3번. 나 7번. 이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만 하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가벼운 거짓말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리고 그게 죄라고 생각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보편적이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거, 내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떤 단체를 완전히 갉아먹는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세워져가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도무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서로 참된 건 말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욕을 잘하는 것 같다 하면 그 사람을 북돋아서 그 부분에 세워주고 그럼 하면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동역자 정신을 가지려면 거짓말이 서로 없어야지 서로가 진실만을 말해야지 동역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할 때 그렇게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동역자 정신, 주 안에서의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거짓말이 없이 참된 것을 말하면서 나아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주의 일꾼들이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내 마음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도무지 발을 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